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에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마태복음을 읽고 특별히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등장했던,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로 등장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세례 요한의 모습과 그의 등장,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고, 무리와 대조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의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아주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던 그런 대상이 됐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돌이킬지 모르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족하지 말아라,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장면은 이어지는 말씀이고, 세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11절에서 말하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다, 더 강한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비교가 되지 않고 그분은 나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비교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나, 성령의 세례를 아는가를 질문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여러분 물로 베푸는 것은 겉사람과만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정화시키는 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특별히 이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는 찍어버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심판은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구원자, 고난과 순환의 종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게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그런 모습이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불러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심판을 베푸실 심판자가 되실 분이시다 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말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분명하게 왜 오셨는지를 언급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느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지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고 나는 물론 회개의 세례만 베푸는 분이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 참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말리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의,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향하고 의를 이루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모든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제 자신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세례를 받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이 세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그 세례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들을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이 열리게 돼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막혔던 하늘이,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하늘이 열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특별히 현재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변자로서 받으신 세례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땅에 내리듯이 그러한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창조 기사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구약 창조 시대에 이루어졌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이 임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분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소명 기사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말씀들이, 먼저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또 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게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아마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의 구약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언급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보내시고 택하신 고난받고 순환당하는 종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분임을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이 이미 요단강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에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물러나야 될 때가 언젠지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메시아 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도 알았고, 자신은 그분과 비교되지 않는 존재임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분에게서 무슨 일을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행했던 그러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께 말렸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 분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대단한, 자기보다 능력도 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큰 분임을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것, 자기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한 예비자로밖에 안 왔는데 자신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따라 순종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 자기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분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길,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길, 판단, 이것을 내려놓고 주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 자신의 신앙적인 개인적인 확신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했는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서 그가 베푸는 세례, 또 예수님이 그에게 받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시고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된 모든 인간과 동일시 여기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나타내 보이신 이 세례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울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귀한 그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또한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을 우리도 나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딸과 아들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들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도움과 사랑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행복 저들 속에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